개신교가 지금까지 루터를 이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신칭의 교리가 5장까지 얘기면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제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했을 때 여기 포인트가 12절, 13절, 14절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았던 그 삶이 진짜 분토 같은 삶이고 쓰레기 같은 삶인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에 대한 강조점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빠지면 예수 천당 이렇게 도식화되거든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심판이 웨이브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가운데 토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강조가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서 같은 그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6장부터 얘기하는데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6장에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2절 크게 읽어보세요. 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게 욕정에. 그러니까 물욕, 정욕, 무슨 또 권력욕,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 욕망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일단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꽤 됐지만 얘기한 게 연장은 붙잡으면 돌고 놓으면 멈추는 게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줄을 꼽으면 돌아가고 전기줄을 빼면, 스위치를 끄면 스탑하고 키면 돌아가는 게 연장인데, 연장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인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되게 하라는 게, 의의 도구가. 근데 이게 자율적인 인간, 내가 중심된 인간, 지금까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연장이 된다는 게 비굴해 보이고 굴종스럽게 보이고 이거 자체가 참 실천이 안 되는 덕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연장으로 쓰이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실까?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빈 쭉정이만 거두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이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해주는 게 말로는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짜증나는 일이고 힘겹고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저 사람이 도와달라 해서 내가 도와주는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큰 도움이 됐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큰 도움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냐고요. 소위 자리이타라 그러는데 자리이타의 일이 사실 쉽겠냐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거는 자리이타가 안 되고 나도 이렇고 상대방에게도 이로운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유리하고 다른 쪽은 오랫동안 손해를 보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깨지는 수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장으로 우리를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은 덕되게 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건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는 사실은 더 강렬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연장이 되라는 거예요. 의의 연장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연장처럼 사용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싫어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봤는데 두 가지를 연습해 봤어요.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참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판단을 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다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거 그냥 묻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 교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특별히 해보세요. 그냥 네 알았어요. 그냥 해보세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키는 저도 불편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우리 하나 식구들도 사실은 편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라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의의 연장이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이고 뭐고 자율이고 자유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연장은 그냥 주신 품성을 하나님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방식으로 쓰고 싶은 때.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번에 그 동창들이 잠깐 보자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전부 60이 넘었잖아요. 간 넘은 동창들인데 5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은 일하고 2명은 실업자야. 실업자들도 바쁘긴 바쁘더라고. 근데 나이 60에 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요즘 85세까지는 쉽게들 살더라고요. 혹시 90까지 살면 30년을 놀아야 되잖아. 30년을. 네? 30년을 놀라보면 피곤하지. 이 노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어. 운동이야, 등산 가야 어? 등산. 한국 가서 지하철 타보면요. 등산복 입은 분들이 노약자석에 다 앉아 있어. 근데 그것도 매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야, 그 노는 것도. 근데 5명이 있는데
두 명은 실업자고 두 명은 잡을 가지고 돈을 벌고 저를 보니까 일은 많은데 별로 돈은 못 버는 인간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는데 지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 주면서 일 시키는 데는 점점 줄어. 나이 들면 돈 받고 일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놀기 싫으면, 계속 일하려면 직업을 바꿔야 돼. 돈 안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돈 생각하려고 일을 해야죠. 돈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 일거리는 계속 있는데 이것도 젊어서부터 거기에 들어가야 있는 거지. 생판 놀다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효율이 떨어지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돈 안 받고 일한다 해도 안 시켜. 그러면 돈을 모아갖고 의인들이 일을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는 상품을 만들면 이윤이 남아야 계속 상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노인들끼리 기술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윤을 남는 상품이 안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큰일이더라고요, 노인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 30년을 뭐 하고 놀 건가? 그래서 노인정에 여기 그랬는데 이제 차 타고 지나가고 할아버지들 노인정에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통쳐요. 그 잘 타면 하루 일당 떨어지는 목사님은 멤버 가입하세요. 그것도 계속 따면 용돈 되지만 계속 잃으면 그 자식들한테 가서 손 벌리기도 어렵고 그런 거는 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돼. 아니면 글쎄 말이에요. 그 참. 노인 범죄 그게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생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그런 노인 범죄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도박장에 지대를 의인들 그냥 태워주니까 의인하고 두 가지더라고. 그냥 돈 쓰러 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태워주고 점심을 주니까 그걸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아침에 차 타고 가서 또 거기 음식 드시고 사람도 구경하고. 그래도 거기 가서 20불이고 40불이고 잃으면 한번 가서 그 돈을 나중에 감당을 못 한다 이게요. 그게 한 번도. 응? 저희 전문가가 있어요. 가세요. 자기는 거기가 자기 병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거기 가면 안 아프대요. 거기 가서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 보고 구경하고. 근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지노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쓰는 사람은 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매일 쓰다 보니까 20불, 40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돈 달라고 전화 오던 분이 이제 3일에 한 번씩 돈 달라고 전화 와요. 근데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점 씁쓸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건전하게 늙어가고 건전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으면 말년에 남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데 정신없이 지나갈 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시황도 아무것도 못 남기는 판인데 우리 같은 범부들이 잘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판단권이나 너희들이 결정권을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요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으시니. 은혜 안에 살아가야 죄가 다스릴 수 없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우리의 욕심에 요만큼이라도 묻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게 누룩처럼 부풀러져서 그 욕심이 거꾸로 우리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돈 따겠다는 욕심, 좀 편하게 쉬고 싶다는 욕심, 땀 흘리기 싫다는 거, 남이 나 대신 뭐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 귀찮은 거 편하게 입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를 결국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순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결정해야 되는지. 이게 참 우리로서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뭘 준다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판단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준다는 판단을 내리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야. 내 생각이. 그래서 확 저지르고 나면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참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판단권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간다. 이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저지르고 나서 불안하고 내가 뭘 하고 나서 이게 맞나 두렵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지 하나님이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판단대로 잘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저게 지 생각대로 해서 결과 저렇구나 하는 게 빤히 보여도 자기에게 닥치면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거창한 존재론적인 거대한 우주의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실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와 더불어 과거에 대해서 죽었으면 오늘 심판대 앞에 쓸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받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게 날 위한 거라는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참 어렵습니다. 왜 눈앞에 팍 먼저 확 저지르고 싶은 것들, 못 참는 거, 짜증나는 거, 누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비굴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욱하고 먼저 내지르고 말지 그거를 삼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이걸 기다린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는 거. 근데 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우리 개신교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만 했지만 예수 믿고 6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 우리 이영규 권사님도 최소 20년은 더 사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 백수하시려면 20년은 더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건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교회에서. 그럼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가는데 믿는 동안에 이 세월이 하세월인 거야. 하루가 길거든요. 휙 지나가는 한 달은 짧은데 하루는 더럽게 길어. 근데 뭐 하고 살려는 거야? 지나고 나면 다 후회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긴 하루 동안 성질을 몇 번을 내며 그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섭섭하며 그 하루 동안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타치를 안 해주는지 몰라. 이게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살아있는 30년, 40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30년도 안 남은 것 같고 40년은 더더구나 안 남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처음 본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한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제바로 사는 건지 후배에게 권면해 줄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끝에 그런 거를 남겼어요. 언제든지 다 비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면 좋겠다. 너 오늘을 욕심내면 안 되겠죠? 근데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 이걸 붙잡고 싶지, 이걸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붙들고 싶고 여기서 안정을 갖고 싶고 여기가 편하고 익숙하고 내가 쥔 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하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말은 쉬운데 진짜 자기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맡기고 산다는 게 실제로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문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새로운 생명이냐? 연장이 되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전태호 집사, 젊어서 되겠어? 하나님이 전 집사를 연장으로 쓰고 싶대. 우리 이 권사님은 좀 됩니까? 나이가 되셔서 두 분은? 하나님이 연장으로 쓰시고 싶어 하는데 연장으로 쓰이기가 좀 나이가 드시니까 잘 되시냐고요? 연장이 될 수가 없죠. 노라는 게 쉬운데 네? 대답은 노라는 게 쉬운데 대답이 뭐가 쉬워요? 네.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새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연장이 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길이랍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 우리가 이걸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연장이 되지 않으면 자기 욕정에 휘둘려서 인생을 쓰레기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투박하지만 참 소박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 것으로 삼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얼마나 소박한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 판단권을, 결정권을. 그리고 마치 연장인 것처럼 쥐면 쓰고 놓으면 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쓰고 이게 사막을 횡단하는 방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이집트의 고기 까마도 생각나고 떡반죽 그릇도 생각나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눕기도 하고 싶고 자고도 싶은데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쳤는지 몰라. 장로교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가르쳤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근데 순종도 억지로 자기 힘으로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순종, 예? 정답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탓이에요. 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자 말은 좋은데 안 돼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인들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실천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조언은 뭐냐면 연장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연장으로 내어 맡기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위임하고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없던 나로 할 수 있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해 봐야만 감이 옵니다. 실제로 연장으로 드리면 감이 오는 거예요. 판단권을 드리면 판단이 서요. 결정을 주저하고 이럴까 저럴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 결정권을 다 드리면 이미 결정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빠져 있어.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권을 드릴 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둘러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저질러. 그 이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실천적으로 연장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연장으로 내드려라. 근데 제가 연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망치는 어디다 쓰죠? 못 박는 데 쓰잖아요. 그죠? 톱은 뭘 잘라내는 데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찹수라는 거 쓸 때 보면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써요. 푹. 그리고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기계 그 에어 컴프레서 돌려서 공기 압축된 힘으로 빵 쏘는 그 못이 어떤 때는 이게 튀어나거나 이게 부러질 때도 있어요. 그 못을 박다가. 그 얘기는 망치로 못을 칠 때 망치도 아파요. 망치의 힘으로 못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저항하는 힘이 망치에 그대로 전달돼서 누가 아프냐면 이 못질 한참 하고 나면 여기가 아파요. 사람의 관절이 다 아프고 근육이 다 아파요. 때리는 힘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망치가 우리가 못 느낀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연장이 만약에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일을 하겠냐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찹소가 돌아가면서 나무를 잘라내는데 연약한 나무가 어떤 때는 튕기기도 하고 딱 물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낸다고요. 연장으로 산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 이거는 지 맘대로 산 인간들의 결말과 그 끝의 열매를 정말로 냉정하게 쳐다보기 전에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 그 끝이 정말 인생 쓰레기처럼 끝났다는 거를 보기 전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연장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써먹고 싶어 하시는데 몽땅 빗자루도 이게 쓸 때가 있더라고요. 박박 긁어내고 이러는데, 몽땅 연필도 쓸 때가 있고 다 쓰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안 쓰이려고, 그래서 안 쓰이려고 발버둥 치고 지 맘대로 쓰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을 보니까 참 조심스럽고, 놀고 있는 제 친구들 보니까 이거 줄 잘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줄 잘 쓰십시오. 돈 안 받고 여러분 써주시는데 줄을 잘 서야 집에서 마냥 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갑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다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조금 더 내 앞에서 걱정하게 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하는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이미 그 도박의 종이 된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담배를 끊었더니 차선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마주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들이 꽤 서더니 내려가지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싹싹 빌었대. 대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서울 텐데 네? 담배를 끊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끊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데 이거 가래도 안 나오고 이 비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끊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차선이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이게 걔네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죠. 종이 된 거지, 노예가 된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가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한창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데 빠진 게 커피하고 포도주더라고. 포도주가 먹을 만한 게 제일 싼 게 7,000원이래요. 먹을 만한 칠레산 제일 싼 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병씩 먹으면 그 돈이 얼마야? 그것도 쉽지 않은 돈이라고. 게다가 뭐 안주는 꼭 치즈랑 먹어야 된다나? 그럼 치즈 값이 더 들 거야, 그지? 포도주 값보다? 참, 그 유행이라는 게 사람을 종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죽음에 이르거나 무의미에 끝나거나 뭐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종이 되셨어요. 그거를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모두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시는 분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께서 마치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순종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를 시킨다는 것처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순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해. 나는 뭐가 제일 하기 싫으냐? 남한테 가서 돈 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게 제일 싫어. 아, 정말 죽기보다 싫어. 아주 기분이 팍 나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걸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막 가만히 있으면 속이 상하고 열이 나요. 목사님 그렇게 못 드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야 되고. 목사님 오늘 잘하셔야 우리가 가게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제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진짜 낮고 비천한 자리가 뭔가 생각했더니 처음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게 낫고 비천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그랬더니 이번에 중국 갔더니 아니나 달라 제가 태어나가지고 상이 동그란 게 나왔는데 반찬이 12가지가 이미 있어. 그래서 이 동네는 이거 먹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한참 먹었어. 그래서 이제 배가 좀 부를까 말까 요 정도 됐는데 초대한 사람이 그래요. 그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요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반찬은 찬 음식이 반찬이래요. 우리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찬 음식이고 이제부터 12가지가 더운 게 또 나온다는 거야. 계속 이만한 접시가 12가지가 나오는데 다 못 먹었어. 제가 그래서 24가지 상을 대접받고 저를 배웅한다고 380km를 따라오더라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무려 380km를 배웅한다고 따라오고 날 내려주고 가고 거기서 2시간을 기다리면서 비행기 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제발 가라 그랬어. 야, 이 중국 사람들의 환대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제가 이 조그만 하나교회 다니면다가 학고방 신학교인 우리 미주감신의 학장리를 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학장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커 보이나 봐요. 제가 돈 장학금 얻으러 다니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줄 알고 그런 환대, 지나친 환대를 해서 제가 황송했는데 저한테는 제일 힘든 게 뭘 사정하고 부탁하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후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뭘 부탁하는 건 내가 하겠는데 이건 마치 자기 거를 뭘 하는 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한다 하는 의식이 없으면 저로서는 참 힘든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참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많다. 왜? 그걸 곧들어 해가지고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는 게 한때는 제가 부자들을 참 깔고 온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자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내쫓았어요. 알게 모르게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아픔도 보게 됐고 그분들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지도 이제 느끼게 됐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하기 싫은 일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 안목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 씀씀이가 넓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게 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원만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배척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천적으로. 자, 건너갑시다. 1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구원을 인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대칭 구조입니다. 예, 19절.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도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을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지체를 몸과 마음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되심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바치려는 이유는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품듯이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듯이 희생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위에서 대하고 이롭게 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인데, 거룩해지려면 전제가 뭐라고요? 의의 종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되려는 거예요. 연장이 되라, 노예가 되라.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케이, 20절. 여러분이 죄의 중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보였습니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쭉정이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한 생활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생활의 끝이 뭐냐 했을 때 죽음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아무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 사람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것,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에 한 분 계신데 제 마음에 자주 살아있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하고 뭐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 우리 마음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강연회 갔더니 김대중 선생해서 어떤 그 지방의 특징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생으로 흠모하고 계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에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죽어서 열매를 남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빈 틈이 뭐냐면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바쳐서 순종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결국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거룩함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특징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죽는데 불생불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불멸하시는 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전제는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연장이 돼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좀 거룩한 게 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 노약자석 앞에 주로 섰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 서면 자리를 비켜줘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노약자석에 서갔어. 거의 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머리가 휘니까. 그래서 난 몇 살 안 됐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고 앉혔는데, 노약자석에 앉아보면 저게 내 인생의 끝날이 저 모습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미소가 있고 남들을 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제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사람이 조금 더 미소가 있었으면 이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햇빛에 찌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어떻겠어? 그래도 눈끝이 이렇게 미소가, 이 끝이 미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잘 살아야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거두죠. 그래야 우리가 잘 찾아갈 거예요, 좋은 데를. 오케이?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물로. 그 대전제는 뭐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거룩해지는 길, 그 모든 전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지금 뭘 하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연장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연장은 말이 없다. 연장은 손에 쥐신이가 하시는 대로 한다. 이건 참 심플한 진리인데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신뢰가 생겨야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손에 꽉 쥔 것 같지 않을 때 오는 불안을 느껴야 하나님이 날 꽉 쥐어줄 때 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하실 얘기. 한국에 나이 드시니까 좋은 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얼마 된다고 기차.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에 2,000원씩, 3,000원씩, 왕복 3,000원씩 곱하기 30이면 10만 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이 카드 채운 것만 하더라도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주 있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택시비 몇만 원에다가 요것만 한 5, 달러로 50불.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전철 갈 수 있는 데까지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걸로 따르면 뭐 서울에서부터 한 천안까지 그냥 문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가려면 뭐 만 몇천 원은 들어야 되는데 그거가 다 되는 거 참 좋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덕 보는 건 딱 한 가지. 지하철 공짜로 탄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앉아서 조시는 모습을 보기가 참 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끝까지 지금부터 줄을 잘 쓰셔야 되겠다. 아무리 멀어도 뭐 1,000만 원 놓잖아. 진짜. 예.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갈 데 없이 지하철만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공짜라 하더라도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게 이게 사람 잡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쁠 때는 늘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실제로 할 일이 없을 때 참 황당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일 하기 싫은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종이 되어서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원하신다는 이 신뢰 없이는 참 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참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래간만에 흩어졌던 식구들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의의 연장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연장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 결정권과 판단권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익히 보았습니다. 매 순간 그리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사 어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내어드릴 수 있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게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을 거룩함을 익혀가는 저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날 거룩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의 형체를 보여주고 거룩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